우리 3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도의 축복, 이 응답들을 우리가 누리는 또 귀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인생의 크기가 있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인생의 크기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크기를 자기 안에 가두어 둡니다. 그래서 더 큰 걸 못 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의 크기는요, 반드시 현장이라는 게 담겨지는 것만큼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은혜 받아야 되지 생각하면 그건 개인의 은혜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현장을 향한 은혜를 생각하면요, 그 은혜는 사실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살릴 어마어마한 현장의 축복이 있구나. 그래서 이 현장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한 팀에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가정이 또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은 우리가 편히 시간표다라고 표현하지만 여러분 찾아보셔야 돼요.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요? 안 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 조건을 안 바꾸고 되게 하겠다라는 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시간표라는 것은 뭐하고 관계 있냐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영어로 말하면 좀 더 쉽게 이해가 갑니다. 시스템. 우리로 말하면 어떤 조건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조건. 그래서 우리가 언뜻 보면요, 이거 생각하지 않고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돼도 어려운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찾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을 해야 될 때는 되는 조건이 있어요.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어요. 더 엄밀하게 말하면은 우리는요, 요것만 딱 찾아버리면 돼요. 되는 조건을 찾아버려요. 그러면 이거는 시간제라면 됩니다. 차근차근 넣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럼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조건 자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되어 있구나. 그러면 안 될 때는 뭘 찾아야 돼요? 안 되는 조건을 찾아서 이걸 눈에 안 보이게 갱신을 시켜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떤 결과만 보고 난 다음에 자꾸 결과에 대한 걸 원망을 하거나 결과에 대한 걸 신경을 쓰면 뭘 못 보게 되느냐? 시스템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가 되어지는 것은 전도가 되는 시스템이 딱 되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 전도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 지나도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똑같습니다. 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모든 세상 일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불신자는 성공이라는 되는 시스템을 찾아낸 거예요.
꾸리면 성공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시스템 속에 나도 모르게 있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표 속에서 남들이 못 보는 하나를 더 바쁘면 더 큰 응답을 받죠. 그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이거는 불신자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도 똑똑하면 이거 다 가지고 어떤 일을 만들어가요. 근데 불신자는 못 보는 게 뭐냐? 요걸 못 봅니다. 다 가지고 있어도 요걸 못 보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 시스템과 함께 뭘 줬느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영적인 비밀을 우리 한 개 더 줬어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이것 플러스 요걸 봐야 돼요. 영적 비밀. 그래서 모든 일에는 말하지 않아도 사단이 주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항상 가지고 있어요. 사단이 지금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냐? 요걸 잘 봐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이게 각인뿌리 체질화되어 있어요.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건 여기에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이미 안 되는 조건 속에 다 길들여요. 그걸로 뿌리 내릴 거예요. 체질화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고 사단은 지금 또 이걸 통해서 계속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히 하라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걸 안다라면 열심히 해가 되는 게 아니죠.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면.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방법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가 이 되는 조건 속에 들어가야만 이걸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결과도 성령의 역사의 응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요, 육신적으로 보면 요걸 잘 찾아낸 사람, 그리고 더 한 단계 들어가서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이 이걸 찾았다? 그건 완벽하게 승리하는 거예요. 끝까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수요일 날 올 때마다요, 여러분의 인생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지역과 업과 또 현장을 보면서 말씀을 정말로 받아보면 여러분 많은 것들을 찾아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도자의 전략인데 하나님이 언제든지 전도 운동할 때는요, 뭘 사용했느냐? 그렇죠. 요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팀의 축복, 팀의 비밀이라. 그래서 오늘 선언을 보니까 뭡니까? 한 팀. 종교적인 예루살렘의 도시입니다. 유대교가 완전히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예루살렘 안에는 전 세계 그렇잖아요. 기독교와 관계된 모든 종교의 뿌리가 이 속에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영적인 변화를 확 시키는데 뭘 사용했냐라면 120명이 한 팀을 사용한 거예요. 이 120명이 어떤 팀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간 훈련받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키운 12명의 사도, 70인의 평신도 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친척과 예수님의 가족들. 그래서 합해보니까 한 120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20명이 따로 생각했다라면 이거 못 변화시킵니다. 근데 이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서 하나님 주시는 언약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같이 체험하니까 뭐가 되었습니까? 그렇죠. 예루살렘을 변화시키는 팀이 된 겁니다. 더 은밀하게 말하면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예루살렘이라는 이 변화시키는 데는요, 요 한 팀만 딱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성령 인도 받는 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겠다라는 거죠. 반드시 있었다라는 거죠. 팀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우리로 말하면 7명의 팀이 됐어요.
요 7명이 우리로 말하면 안수 집사를 세운 거예요. 언뜻 볼 때는요, 교회 안에 갈등 때문에 일꾼을 세웠어요. 근데 일꾼을 세웠는데, 요 일꾼들이 뭐를 살리는 팀이 되느냐? 사마리아. 가장 사각지대인 사마리아를. 그리고 그 당시에 아무도 보지 못한 첫 번째 선교의 문은 에티오피아 내시를. 그리고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할 만큼. 근데 이 팀들이 전부 뭐 했냐? 현장 변화시키는 팀이 되었다라. 하나님은 7문명 다 눈떠가 집중해 버리니까요. 사각지대가 살아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절. 바울이 전도할 때는 꼭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절에는 저희가 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 복수 아닙니까? 우리가, 저희가.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사도행전 13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받는 팀들이 탁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니까 사도행전 13장에는 5인 1조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3명이 기도하고 경제적으로 후원하는 팀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이죠. 바울과 실라, 누가, 디모데 이런 중요한 제자들이 팀이 딱 되었어요. 그래서 항상 전도운동할 때는요. 복수라는 거, 팀이라는 거.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요 팀이 있으면 돼요. 팀이.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도 두란노 운동하는 하나님이 말씀 운동하는 팀이 일어나 버리니까 아시아 지역이 다 변화돼요. 그래서 이 일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인도받는데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말씀 운동, 다시 말하면 복음 전하는 자로 불렀다라면 이 말씀 운동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는가? 그렇죠. 가장 첫 번째 나에게부터 시작돼요. 그러면 내가 말씀 운동한다라는 부분도 맞지만 더 엄밀하게 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체험이 돼야 돼요.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가지고 평생의 답을 얻은 사람은요. 그런 사람을 또 키워요. 그 말씀으로 부딪히는 사람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한 지역이 변화되어지고 보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 가도 말씀으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로 현장 가면요. 주로 우리의 방법과 자꾸 이걸 자꾸 해요. 그건 뭐 때가 안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이게 중요한 게 언약이 안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을 변화시켰던 이 사람들은 가장 첫 번째 뭐가 부딪혔느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 부딪힌 거예요. 그냥 들었다라는 게 아니죠. 이게 자기에게 완전한 인생의 해답으로 성령의 역사로 완전히 체험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눈앞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보여져서요. 그분이 부활하고 그분이 성천하는 까지 봤다라니까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해답. 거기서 딱 나와요. 이 그리스도는 우리가 끝까지 안 가봤지만 아는 거예요. 내 인생의 결론.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그래서 모든 것이구나. 여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와 체험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부럽지 않은 거예요. 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답을 다 찾았기 때문에. 다른 게 두렵지 않는 거예요. 결론 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요, 세상에 그 밀은 없습니다. 왜? 이 안에 모든 걸 찾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뭐예요? 딱 체험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구나. 그리고 뭡니까? 40일 동안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일 만큼 생생했어요. 천국에 대한 영원한 소망.
확실하게 있어요. 이 땅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완전한 소망으로 탁 잡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없는 이 땅이 절망이라는 게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이 땅 사는 게 절망으로 보여진 거예요. 저 예루살렘이 절망이구나. 이 이스라엘이 절망이구나. 저 로마도 절망이구나. 아, 하나님은 이 땅은 절망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은 뭐냐? 복음으로 이 땅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으로 살릴 땅이 내게 가슴에 담긴 거예요. 아, 복음으로 밖에 땅을 살릴 길이 없구나. 그 하나님의 나라로 확인된 거예요. 이제 이 어마어마한 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는 분명히 체험되어진 겁니다. 이 언약 잡고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은 굉장히 중요하죠. 오순절 날에 언약 잡고 기도하는 마가다락방에 그들에게 확실히 말씀에 대한 응답이 와버린 거예요. 말씀의 실체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변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다른 어떤 것도 사람의 말은요, 기준이 안 됩니다. 설득당해도 나중에 돌아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체험이 뭐가 돼야 되느냐? 아,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잡혀지면 끝나는 것이다. 내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면 끝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것이 나에게부터 출발돼야 돼요. 사도행전 9장 15절 누구 이야기입니까? 바울 이야기 아닙니까? 바울이 언제부터 생을 걸고 이 완전한 말씀 운동을 본격적으로 뛰어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확인된 거예요. 다메섹 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아,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확인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때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을 탁 잡은 거예요. 아, 그렇지. 저 이방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복음 전하라고 보내신 것이 확실하구나. 그 다음부터 바울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탁 언약으로 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곳마다 내게 임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게 임한 성령의 역사를 동일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운동과 성령의 역사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 똑같죠.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라고 얘기했어요. 누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직접 이야기한 거예요. 이 5명을 한 팀으로 탁 불러가지고 이 한 팀에게 뭘 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 거예요. 너희들은 뭐 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겁니다. 중요합니다. 말씀 체험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고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벽하게 인도받은 거예요. 이게 내게 체험이 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방향 아닙니까?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문을 막았어요. 그리고 바울로 기도를 깊이 하게 했어요. 바울이 환상 가운데 보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일어나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하는 모든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마게도냐로 기술을 튼 거죠. 여러분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락방을 어떻게 할까? 그거는 그렇죠. 방법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삶이 말씀 인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림이 희한합니다. 저는 그런 거 너무 많이 체험하거든요. 내가 한 주간 동안 말씀 막 묵상하고 강단 체험하고 누리고 있으면요. 꼭 만나는 사람 보면 이 말씀이 다 필요한 사람이 만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말씀이 답이 되는 사람이 만나죠. 그러니까 다른 얘기 안 하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에서 7절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일으키기 전에 요한의 세례를 받은 12명을 만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똑같이 임하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이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 12명의 기둥이 탁 세워지니까 그 다음부터 두란노 서원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다락방전도 운동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걸 담내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요. 여러분의 평생의 방법이 뭐가 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표대로 인도받는 거다. 이 언약대로 내가 매일같이 누리고 있으면은 그 언약 전달할 사람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거는 매일 같은 영적인 상태다. 그래서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인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고 확신을 합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영으로 하나님은 영이신데.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영원한 언약. 이게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나를 인도하신 강단의 언약. 그게 하나님이 살아서 나를 인도하는 거거든. 그 시간표와 말씀의 확인 속에 내가 있으면 내 영적인 상태는 제일 좋은 겁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뭐가 떠올라야 돼요? 아마 이번에 갈등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왜?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들어가라고.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행하시는 그 축복을 전달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요 시간표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인도받는 사람은 말씀에 대한 부분에 체험이 있냐? 이 속에 내가 있냐? 이게 신앙생활의 모든 거래요. 살아있는 신앙생활. 영적인 상태.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제 보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뭐가 보이느냐? 의장이 보입니다. 어떤 의장이냐? 말씀 들어가면 다 사는데 이 말씀이 흘러 들어갈 의장이 보여요. 그래서 이 말씀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말씀 운동 할수록 예배된 자가 눈에 보이게 돼요. 우리 개인에게 말씀이 흘러 들어가면요 반드시 보입니다. 이 말씀이 흘러 들어가야 될 의장 어디로 가면 되겠냐? 그럼 어디 안에 있느냐? 교회 안에 지금 준비된 시간표에 대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타고 빨리 어디로 가야 돼요? 의장으로 들어가요. 자, 구역, 기관, 주일학교.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구역이죠. 나는 몇 구역인데요. 나는 남전대회, 여전대회, 어떤 기관인데요. 있잖아요. 근데 이걸 체험하고 있는 사람은요, 뭐가 보입니까? 이 기관이 의장으로 보여요. 실제로. 그럼 여러분이 이 눈이 떠 있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구역 안에 하나님이 지금 시간표가 된 사람을 통하여서 의장이 문을 열 사람이 누군가 시간표가 보여요. 여러분 기관 안에도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주일학교 안에도 보여요. 더 중요한 것은 무조건입니다. 세 가지. 우리는 보통 이래서 목사님은 전도할 데가 없습니다. 내 주변에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맨날 복음 전해받아요. 맨날 시간표도 안 되고요. 그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도 많잖아요. 맨날 보는 사람이거든. 그래 얘기하면 목사님 저 사람은 어제도 안 듣고요. 오늘도 안 듣고. 그 사람의 시간표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은 뭘 봐야 되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시간표가 다 보여졌으면은 또 다른 의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가족 주변에는 무조건입니다.
황금어장입니다. 이 한 사람 주변에는 지금까지 세가족 되기 전에 불신자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로 있다가 세가족이 때문에 주변에는 전부 불신자. 그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문은 어마어마한 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금 그간 표현이지만 모든 사람은요 응답의 문입니다. 100% 응답의 문이에요. 때로는 불신자도 문이고요. 때로는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이 말씀 운동을 하라고 주시는 문이에요. 그 세가족은 문이 제일 커요. 그래서 세가족은 반드시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말씀 운동의 장으로요. 하나님 축복하고. 그래야 이 세가족이 빨리 영적으로 자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황금어장을 두고 나를 키워가는 걸 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요거는 있는 장, 우리가 찾아야 될 장이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는 의도적으로 가야 될 황금어장이 있어요. 우리가 안 가면은 너무 많이 버려져 있는 시급하게 가야 될 7. 그래서 나와 있죠. 여러분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있든 어떤 상관이 없어요. 방향을 맞춰야 될 거예요. TCK. 이게 third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culture라는 뜻입니다. 이게 kid라는 뜻입니다. 제3의 문화권의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엄마가 나라가 달라. 그리고 그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요번에 이제 요즘 연예인 마약, 사실은 마약은 오래됐습니다. 오래되네 덮여져 있다가 이제 막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닙니다.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특히 연예인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시골로 가면요 오히려 더 많아요. 도시보다. 왜냐하면 공략하기가 더 쉽기 때문에. 이번에 로버트 할리 이렇게 해가지고 또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사람도 문제지만 사실은요. 외국인 가족들이 한국에 와서 오래되었을 때 진짜 갈등하는 거는 1세대가 아닙니다. 1세대는 각오하고 왔어요. 1세대는 각오하고 왔어요. 문제는 자녀라. 사실 이 사람이 걸리긴 걸렸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자기 아들을 담기 위해서 일부러 멍해를 썼어요. 진짜라. 그러니까 1세대들은 모르지만 그 2세대들이요 실제로 제일 많이 갈등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예전에 코피노라고 했잖아요. 코피노 모릅니까? 코피노가 무슨 뜻이냐면 아빠가 한국 사람, 엄마가 필리핀 사람. 그러니까 아빠는 한국, 필리핀. 그래서 코리아, 필리핀. 그죠? 코피노라고 얘기합니다. 걔네들은 뭐 하는 거냐? 이혼해가지고 그의 애들이 버려져 있어요. 아빠 막 학대해가지고 도망 나와요. 갈 데가 없어요. TCK. 그러니까 필리핀 가도 인정을 못 받아. 얘네 필리핀 애도 아니라 한국 애도 아니라. 그럼 어떡합니까? 지구를 떠나야지. 있을 곳이 없는데.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 보고마라는 눈을 열어버리면 어마어마한 황금어장이에요. 얘네들은 한국을 알고 엄마의 나라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과 엄마의 나라를 선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죠. 요번에 중국에 갔더니 그 하얼빈에서 그 중국 사람들이, 현지인들이 소원이 뭐냐? 한국 사람, 그 소원이 있대요. 뭐가 소원인지 압니까? 그 중국 현지인들의 소원. 다 중국 애들, 한국 사람 없어요. 다 중국 애들은 소원이 있대. 그 밑에 있는 애들도 소원이 있대. 한국 오는 것도 아니라 한국어로 메시지 듣는 거야. 소원이 한국어로 메시지 듣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중국 그 자녀들에게 1순위 영어,
세계복음을 하면 1순위 한국어를 이루는 1순위가 한국어예요. 한국어. 2순위가 영어라. 한국어, 자기네들은 중국어, 영어. 세 가지 언어는 해야 세계복음 한다. 영어보다 더 앞서 있어요. 뭐가? 한국어. 그 소원이 뭐냐? 한국어는 메시지 되는 거야. 우리 고섭이 선교사님 가가지고요. 뭐만 해줬느냐? 그분은 한국에서 18년 동안 훈련받고, 원래 중국 사람인데, 북경 사람인데, 한국에서 18년 동안 훈련받고 한국어가 능통하니까, 현장에 들어가니까요. 중국 사람들이 그래 좋아하더래요. 진짜. 와, 한국어로 된 메시지를 우리에게 바로 해가 전달해 줄 수 있으니까, 그것만 하는데도, 그렇죠. 할 일이 너무 많은 거라. TCK. 그런 눈으로 본다면요. 이들은 세계 복음하는 가장 큰 숨겨둔 자다. 복음의 눈으로 빼버리면요. 얘들은 갈 데가 없어요. 복음의 눈으로 빼버리면 한국 사람도 아니고 제3의 사람도 아니고 완전 버리진 자. 복음의 눈으로 보면요. 한국에 복음 들어가 전 세계에 선교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진 최고의 사람들. 아멘. 그래서요. 복음은 다 살리는 거예요. 전도의 눈을 떴다. 모든 것이 문인 거라. 모든 것이 문인 거라. TSK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민, 탈북자 앞으로 점점 많아질 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그렇잖아요. 나라 잃어 방황하는 사람들. 뭐 하도록 만들어집니까? 지리적인 나라가 다가 아니다. 이들에게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 뭐 하는 겁니까? 선교할 문들을 다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버려져 있는 거예요. 아무도 손 못 댑니다. NCK. NCK는 이 TCK 같은 거는 국적이 그래도 한국어로 돼 있어요. 근데 한국은 국적은 있어. NCK는 뭐냐? 국적 자체가 없어요. 우리나라 국적을 소유할 수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데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버려진. 완전 황금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 돼도 그릇은 탁 품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완전 흑암지대. 청소년 범죄. 아무도 손 못 댑니다. 예전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더 심할 겁니다. 청소년 문제, 청소년 범죄. 어마어마한 황금의장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의장이다라고 봐야 돼요. 의장이다. 우리가 그릇이 준비 안 되고 일꾼이 준비 안 되니까 그렇지 진짜 바쁜 몽답이죠. 그리고 재앙지대. 앞으로 점점 많아집니다. 중독. 지금 우리가 한 부분에 지금 마약 가지고 여러 가지 하지만 마약, 그 다음에 알코올은 오래되어 있어요. 도박, 오래되어 있어요. 성범죄자들 오래되어 있어요. 저거를 우리가 피해가겠다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진짜 선교할 수 있는 중요한 문들로 황금의장을 주셨다. 복음 아니면 아무도 해결 못합니다. 그리고 숨겨져 있는 미래의 우리 후대의 인재. 이미 다른 종교단체들은요. 똑똑한 엘리트들 밑에서부터 다 끌고 갑니다. 우리가 다 놓치고 있어요. 다 놓치고 있어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인재들요. 어려서부터 따로 뽑아 올린다니까요. 놓치면 안 됩니다. 황금의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곳이 너무 많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뭡니까? 교회 안의 전도 시스템, 두교고팀, 황금의장만 가는 팀, 치유하는 치유팀, 상담하는 팀, 서밋 팀들. 이런 팀들이 전부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말씀 운동 펼칠 수 있는 황금의장이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운동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빨리 이 의장부터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구역 안에, 기관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씩부터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을 두고 말씀 운동을 한번 펼쳐봐라. 목표를 보자. 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 사람이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 펴는 경우도. 우리는 사실은요, 여러분 복음 받았다.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후대가 복음 받았다. 우리가 과정 중에는 여러 가지 갈등도 있지만 결론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염려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거. 이제는 우리의 그릇이 뭐여야 되냐?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말씀 운동 펼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생을 걸어야 돼요. 가장 시급한 곳. 병든 자. 무조건 찾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지역에 들어가는데 전도할 데가 없다. 첫 번째 대상자입니다. 황무지 같은 지역에 들어가도 병든 자들이 있어요. 육신의 병, 영적인 병, 정신의 병. 언제든지요. 갈급한 자는 시간표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면은 살아날 자가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병든 자를 찾아가서 가족, 그 다음에 전체 동대가 다 말씀 듣도록 만들어라. 사도행전 3장의 안전뱅이처럼. 여러분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이 영적인 문제 가진 사람들은 보통은 조금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해야 돼? 집중해야 돼요. 뭐 하도록? 좀 시간이 걸려도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포고화되어지면. 근데 이런 사람은 한 사람만 일어나도 영향력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급해하지 말고 영적인 문제 가진 사람은요. 완전 이거 바뀌도록 말씀 집중하도록 도와주시면 돼요.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요. 이거는 한번 일어나면 영원한 응답이기 때문에. 말씀 운동 펼치는 거다. 결손 가정의 아이들. 그렇죠. 결손 가정의 아이들이 뭐 하도록? 말씀 다 받도록. 후대 가운데 무너져 있는 후대들은요. 무조건 우리가 말씀으로 봉사해야 돼요. 왜요? 이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상처를 줬다는 것은 어려서부터 완전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 기회는 놓치면 안 돼요. 반드시 찾아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뭘 가지고? 문화라는 도구를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말씀을 어떻게든 다 듣도록. 목표는 뭡니까?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의 기준입니다. 모든 사역의 기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온다.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결론이 뭡니까?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은 들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한 번은 복음 듣도록 만드는 거다. 양심상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양심상 나와 관계된 곳에서부터 그 사람들이 한 번은 복음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 펼쳐 이 구원 운동 하는 겁니다. 자, 전도 운동은 뭐 하는 거냐?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결단하는 것이다. 여러분 결단은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결단이 뭔지 압니까? 제일 어려운 거. 제가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결단이 나를 넘어서는 결단이에요. 우리는 체질적으로 어디에 묶여 있느냐? 나라는 곳에 늘 묶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저 어마어마한 팀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이 어디에 딱 갇혀 있느냐? 지금 나는 상황이 안 되는데. 내 스스로가, 아이고, 나는 시간표가 안 되는데. 내 스스로가 나에 대한 모든 걸요, 닫고 있다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결단은 저는 그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넘어서야 하나님의 것이 보입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요, 나도 살고, 현장도 살고, 후대도 살고, 세계도 살고, 그 속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근데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뭘 못 벗어나느냐? 욕을 못 벗어나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뭔데요? 핑계가 항상 나. 그래서 뭘 못 봅니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도 한 번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해라. 나는 이제 뭐로? 나의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산다.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산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의 것으로 살아봤잖아요. 안 됩니다. 나도 못 살립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살도록 불렀어요. 이게 완벽하다니까요. 이게 더 크다니까요. 이게 더 다 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방법이 뭡니까? 이제 결단하는 거죠. 나의 만남. 하나님의 것으로 활용한다. 내게 유익이 되겠냐 안 되겠냐 그건 내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로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는데 이 사람이 어떤 만남이냐 그 눈으로 보면 여러분의 만남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멀리 안 가도 돼요. 내가 있는 지역. 하나님 최소한 내가 있는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를 통해서 말씀 운동도 했어요. 복음 한번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관계된 멀리는 못 가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은 뭐 하도록? 말씀 운동의 문으로 한번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직접 못해도 괜찮습니다. 문으로 확인. 목표는 뭐냐? 말씀 운동하도록 만드는 거다. 말씀이 들려지도록 하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결단하시면요. 하나님은 먼저 아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더라고. 나를 넘어서는 은혜를 먼저 주시더라고. 나는 절대로 나를 못 넘어서는데 하나님이 나를 넘어서는 은혜를 주세요. 그래야 이 일을 하니까. 결단하면 하나님은 은혜부터 주십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환경과 모든 것을 넘어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희한하게 여러분의 만남을 인도해 갔습니다. 사실은 있는데 못 봤거든요. 진짜 은혜 받으면 만남이 보입니다. 축복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여러분은 구하지 않았던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십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수요일 날만큼은 생각해야 돼요. 나를 넘어서는 은혜.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은혜. 한 번이라도 우리는요. 하나님 주시는 문. 이 문을 통하여서 그 현장의 말씀 운동으로 내가 어떻게 실제로 쓰임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운동은요. 직접 가보는 사람만 알아요. 직접 뛰어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이 진짜 이게 진짜 예배하셨구나. 그래서 그 많은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